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며 8월 11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윤면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탄식과 결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가득히 번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번성할 때에라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요, 곧 인구가 늘어났음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교만과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번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 성격이나 성품, 현명함 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안목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목의 정력으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성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집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벨의 다른 씨를 주신 셋의 자손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행했던 가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육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그리고 근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엄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암울함 가운데서도 반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은 오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자녀에게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내려주시는 그 심판에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이 120년이라는 수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돌이키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0편 말씀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또한 근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의 형상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 공중의 새마저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끝,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완전한 끝을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은혜를 입은 의인에게는 이 심판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 관하여서 관한 그 설명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도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며 스스로 홀로 걸어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형상, 곧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완전함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의는 절대적인 선의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 때에 세상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바보처럼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맞느냐?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 때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탄식과 결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결단의 끝에는 심판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 곧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의로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완전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심판받을 진노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새로운 시작, 곧 구원을 얻는 자손, 구원을 얻는 백성입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모든 이들이 말하는 정욕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이론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했던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경청함과 순종함과 엎드림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새로운 시작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새 사람을 덧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우리 모든 소소문교회 권속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가운데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끊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될진데 주님, 청년부 수련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